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기초가 교회다. 이 교회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장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 성장학자들이 교회 성장 하다가 교회 건강,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연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행정의 전문가인 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활동은 많이 하는데 목표를 잃어가고 있다. 목표 없는 활동은 그건 참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영어의 M자로 시작되는 5가지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 M자 5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 M자 5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미션입니다. 첫째는 뭐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 선교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선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해외로 선교하는 것은 선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미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선교의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선교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전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리더십을 강의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을 시켰다는 거죠. 부흥시키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오더니, 여보시오, 누가 당신 보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했어? 하더니 그 새로운 사람하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부흥시켰더니 누가 당신 보고 부흥시키라고 했느냐? 그 당신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하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하나 할 수 없이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니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모아주셨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가, 미션을 수행하는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린 교회는 목표를 상실한 교회고, 그건 목표도 모르고 가는 교회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올해 처음 맡은 영혼이 몇 명이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교사들이 우리 구역에 처음 올해 몇 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늙고 싶지도 않고 줄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드쉘이에요. 그게 아주 딱딱한 조개 껍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그것은 목표를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봐도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들어오지도 마옵시고 나가지도 마옵소서, 이런 교회는요, 그 부흥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조개 껍데기가 딱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오면은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저거 왜 안 나 해서 왕따 시키고 이러면 그건 부흥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그 교사들, 그리고 올해 구역장, 구역교사,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가 올해 참 처음에 2명 맡았다고 한 3명 맡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뒤에 영자 하나 더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정혜정 권사님이 영자 하나 붙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2명 맡았으면 20명 만들고 해야지 10명 줬는데 영자 하나 띄워버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러면 그건 곤란한 것이에요. 그건 목표 없는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첫째로는 미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산을 볼 때에 교회 예산 중에 10%가 지금 선교에 쓰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10%좀 넘어요. 작년도에는 11% 넘게 선교에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건강한 침례교회들은요, 선교의 10%를 씁니다. 정확하게 10%를 쓰는데 저는 이것이 좀 더 비율이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내는 헌금이 하여간 어찌하든 복음 전하는 데 쓰여야 내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낼 때에 참 이것이 옳은 데 목표 있게 쓰인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헌금하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미션이라. 우린 선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의 생업도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하는구나. 누구를 축복해 줄까?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를 축복해 주자. 이렇게 돼서 물건도 받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고 뭐 하나 조그맣게 시작하면 그만 커지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뭘 조그맣게 쭈물쭈물거려도 나중에는 커져야지 처음에는 크게 떡 차려놓다가 1년, 2년 지나면 그냥 말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복을 받으려면 선교 여기다가 제1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우리 권사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 한 지정헌금 2천만 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에 우리 선교를 또 나가게 됩니다. 선교위원들과 함께 가고 또 찬양 사역자들 또 다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70만 원.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죠. 가서 그 필리핀 사람들 모아서 대형 집회도 하고 또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서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 교육도 하고 필리핀 성도들 대형 집회도 하고 3일 동안 집회를 한 2,000명 정도 집회를 하고 교회도 세워주는 거 가서 알아보고 이러고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게 미션, 건강한 교회 제1조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Ministry with Loving Fellowship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제가 있는 그런 사역이라.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교회가 와서 늘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고 싸움만 하고 이러면은 그 부응이 안 되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면 반겨주는 게 있고 나를 알아주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고 환영하는 게 있고 그래야 사람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다가 다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요, 와서 여기서 사랑을 못 느꼈을 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붙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고 쌈만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새신자 떨어지게 하는 비결을 제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성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웃고 댕겨야 돼요. 윗니빨을 좀 내놓고 댕기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내놔보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예? 한번 내놔보시면은 다 이게 웃는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인상을 쓰고 하면 사람들이 참 우리 이 교제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한 군인이 영웅이 되었답니다. 그는 혼자서 20명의 독일군을 죽이고 독일군 소령을 포함해서 100명을 항복시키는 놀라운 전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돼서 미국에 귀국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독일군을 죽이고 항복시킬 수 있었느냐? 그때 그의 대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장비를 이용해서 포위되어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는 큰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음향 장비를 이용하고 뭘 이용해서 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다
죽는 모습으로 있어서 자기 혼자 가서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포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성령에 포위되어 있는 느낌, 사랑으로 포위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 기도도 성전 와서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인데 그런 설교를 합니다. 집에서 보지, 성경 보면 새벽 기도 가면 몇 절 읽고 설교 10분 하는데 그걸 집에서 보면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들고 다리도 안 아프고 좋을 건데 새벽 기도 교회까지 뭐하러 가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가 쌓이면 성도들의 새신자가 들어갈 때에 여기서 성령으로 포위된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랑으로 포위된 느낌을 받게 되면 딴 데 가고 싶어도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라. 이 교회의 권세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의미 있는 예배, meaningful worship service, 의미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배를 왔을 때에 참 말씀 한마디로 깨닫고 예배 왔을 때 찬송 하나에서도 은혜 받고 참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동안 와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졸다 가는구나, 성질만 더 돋구고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배를 의미 있게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아요.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형통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무슨 사람 보려고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1시간에 참 누가 설교를 해도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든 아니면 평신도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누가 증거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참 기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이 웨슬리가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웨슬리 감리교도들의 예배가 3가지가 특징이 있었다 합니다. S로 시작되는 3가지, shouting, singing, shining. 근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또 막 사람들 얼굴이 빛나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리모델링 하려 하느냐? 우리가 이게 조명이 흐려요. 조명이. 그래서 저녁 예배 오면 전 조명이 흐리고요. 또 이 백열전구를 싫어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얗게 생긴 거. 제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서울역 앞에 가면 등불이 다 저렇게 생긴 등불이에요. 그것도 희미한 가로등 밑에. 이 가로등이 희미한 데다가 가로등 색깔이 좀 노랗고 정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하얀 전구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가서 그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미한 가로등 밑에 눈물을 흘렸다는 유행가도 많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울어 이 밤에. 그래서 울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분위기 이런 게 싫어요. 따뜻한 게 좋습니다. 노란 불, 노란 게 좋죠. 그래서 할 때 좀 밝은 게 좋습니다. 조도가 좀 높아야 돼요. 교회가 너무 밝으면 안 되지만 조금 밝아야 됩니다. 좀 어두워요. 여기서 이렇게 봐도 어두워요. 그래서 예배가 좀 의미가 있게 진행되려면 우리 시설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분위기도 좀 더 따뜻해져야 되고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아주 최고 엑셀런시를 드려야 돼요. 최고 좋은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냥 집에서 쓰다 남은 것만 다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저 하늘에서 쓰시다가 그냥 모자란 거 남은 것만 갖다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냥 최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의미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성가대가 중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무슨 셀교회를 한다 해가지고 성가대를 자꾸 없애버려요. 이 셀교회의 원수가 성가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가대원들이 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다 가서 성가대 하니까 셀 리더가 없어지니까 성가대를 없어야 셀 리더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셀교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부터 없습니다. 아이 천만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없애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데 동의할 수 없고 성가대 자체가 훌륭한 셀이다 생각해요. 성가대 자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그게 큰 대형 셀이고 견고한 셀인데 왜 그걸 허물어 가지고 조그만 셀로 만듭니까? 더구나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뭐 대충 경배한 찬양으로 기타 땡땡 쳐갖고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고 성가대원들도 그냥 늦게 허치가 와가지고 10분 전에 와서 그냥 대충 연습해가지고 그까이 거 대충 이러고 찬양을 드려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최선의 연습을 다해서 최상의 소리를 내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meaningful worship service, 의미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라. 네 번째는 magnifying the Sunday school, 교회 학교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이라. 건강한 교회는 교회 학교를 확대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는 아주 교회 학교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 학교 예산 달라는 것은 그냥 다 주고 교회 학교 교사들, 전도사들 또 다 훈련 또 보내고 교회 학교 교사들 올해 몇 명 맡았는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보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3개월 후에 또 평가하고 6개월에 또 평가하고 9개월에 또 평가하고 12개월에 또 평가해서 10명 줬는데 1명 남았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내년도에는 그냥 다른 데로 가셔서 다른 봉사를 하시라.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1명을 줬는데 10명으로 불려놨다. 이 썬데이 스쿨이 매그니파잉 확대되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도 한참 부흥될 때는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복작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가 뭐냐? 주일학교는 딴 게 아니에요. 계시된 성경 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무슨 정치 경제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계시, 성경 계시, 성경 말씀만 가리키는데 그것도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Teaching is learning이란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겁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가르치다가 교사가 배우는 거예요. 교사가 배우고 학생도 배우고 둘 다 배우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학교 크고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학교가 죽으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교회가 애들 다 떨어지고 애들은 학원 가라. 물론 학원도 가야 되겠지만 강남에서 우리 애를 길다 보니까 학원 안 보냈다가는 애 안 되게 생겼습니다. 보내긴 보내지만 그러나 그래도 주일학교 먼저 그거 가라. 주일날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주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공부 안 해도 축복하고 일 안 해도 축복하고 그냥 쉬어야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날인데 쉬라고 하는데 왜 일하고 공부해요? 그날은 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그래서 일꾼들을 자꾸 찾아내고 일꾼들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올해는 5명 맡았지만 10명, 20명 되게 하겠다 목표를 가지고 전도도 하고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특징은 뭐냐? Meet the needs.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교회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 부흥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새들백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새들백 베프티스트 처치가 릭 워렌이라는 목사예요. 이분이 최근에 목적이 있는 purpose driven church, 목적 있는 교회, 목적 있는 인생 이런 책들을 계속 써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사우스웨스턴이라고 침례기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다 다니면서 나 목사입니다 하니까 문 콱 닫고 안 열어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교회가 이 사회에 뭘 해준 게 있느냐, 이 사회가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하나도 해준 게 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을 하자 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와가지고 교회가 부흥돼서 20세기 말에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요, 사람들 필요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영적으로 나는 은사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체험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나는 뭐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 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체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 해서 그런 걸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참 선견지명 있으시게 저 땅을 사놓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땅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건데, 제 시대의 사명은 거기다가 이 강남 지역에 참 종교센터가 되도록 와서 체육 활동도 하고, 거기서 밥도 잡수시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거기서 뭐 하여간 삶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종합센터가 하나 세워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강남 지역에 이 영어로 가르치는 초등학교, 이게 좀 꼭 좀 세워져야 되겠다. 최근에 보니까요, 이 대안학교라는 게 생겨서 저기 충북 음성이라는 데 대안학교 생겼는데 거기 몇 대 1인 줄 아세요? 100대 1이라는 거예요. 100대 1. 음성에 세워놨는데 영어로 외국인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근데 거기 가는 애들이 다 누구냐? 강남 애들이래. 강남 애들이 거기를 대안학교인데도 갑니다. 왜? 영어로 다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오고 유학 갈 필요가 없고 하니까 어차피 학교 다니도 가입이 드는 거나 거기 학교 보내는 거나 거기 학교 보내는 게 더 싸다 해가지고 그리로 보내는데 비율이 100대 1 돼가지고 그게 유명한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충북 음성까지도 찾아가는데 여기다가 참 그런 학교가 세워지고, 여기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전 중학교 고등학교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그때 되면 교정 불가입니다. 아주 어려서 싹일 때 확 잡아갖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가서 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그때 해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담배 피고 다 피고 뒤에 가서 헐짓 다 하고 앞에서 네네네네 하고 뒤에 가서 할 짓 다 하기 때문에 그 소용없습니다. 그건 이제 딴 세속 학교를 보내도 괜찮다 생각하지만, 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우리가 강남에서 아주 최고로 해서 그렇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이 사회의 그 필요, 이 강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째는 선교 미션이요, 둘째는 ministry with loving fellowship,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셋째는 meaningful worship service, 의미가 있는 예배, 넷째는 magnifying the Sunday school, 교회 학교가 확장되는 교회, 다섯째 성도의 필요, meet the needs,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거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헌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